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 거룩은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시작된 거룩은 삶의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삶으로 나타내는 그 거룩을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21절 말씀의 전반부의 진술인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온전히 고백하고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결단, 그 결단의 고백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진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그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것을 결단한 그 믿음의 고백,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으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진정한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전부는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후반부의 진술인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이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임을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네. 아마 이 바울의 성향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쓴 그 서신서에 보면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도전적이고 또 가슴 벅찬 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피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죽음, 그래서 이 사망 권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들고 노후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을 합니다. 현대인들이라면 내가 이미 노후를 다 준비했습니다. 이런 자랑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 잘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성과 의무는 이야기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여주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당당하고 도전적인,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고백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구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남유다의 왕의 연대기를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왕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의 죽음을 15년 연장시킨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치적을 살펴보면 25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왕위에 오르고 그렇게 왕으로서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가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의 치적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산당을 없애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예배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업적, 큰 치적은 뭐냐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없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놋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치유하시는 방법으로 주신 게 뭐냐면 그 불뱀의 모양을 따라 놋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나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이 놋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우상처럼 섬기는 이 놋뱀을 없애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려 7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이 놋뱀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한. 그리고 그 놋뱀을 뭐라고 불렀냐면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놋조각일 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위대한 결정을 했던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가 이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 연합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달라붙다, 결합하다, 가까이 머물다 라는 의미이고 부부가 하나 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라는 그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가운데서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애지 못했던, 그 어떤 왕도 없애지 못했던 그 놋뱀을 없앤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어느 날 히스기야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뭘 전해줬냐면 이제 당신이 죽게 되었으니 유언을 남기고
집안을 정리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너가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벽을 향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 죽게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다가 아주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이 이 왕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15년간 연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였던 아수르의 그 침략, 그 침공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국가의 재난의 문제와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시 나에게 주어진 생명.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치적은, 이 신앙의 치적은 그가 생명 연장을 받기 전에 이룩한 것입니다. 생명 연장을 받은 이후에는 그의 신앙의 치적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치유를 받자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쾌유를 축하하는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왔을 때 왕궁에 있는 보물창고와 무기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때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조상 때부터 쌓아놓은 모든 것을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가 이런 대답을 하는데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한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당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칭찬받는 왕이었는데, 여호와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의 모습이 돌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명 연장이 되고 낳은 므낫세 왕이 있습니다. 12살의 왕이 되는데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후 3년 만에 42살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므낫세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나중에 이 므낫세가 왕이 된 이후에 이 므낫세의 평가가 뭐냐면 가장 오랫동안 재위 기간에 있었는데 므낫세의 치적은 누구와 똑같다고 얘기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나 여로보암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연장 이후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고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왜냐하면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음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구약의 그 죽음에 대한 관점은 때로는 소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죽음에 대해 여전히 흐릿하고 모호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5절 말씀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해서 죽게 감사할 자 누구리까? 이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대한 죽음의 이미지가 완전히 변화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구약의 관점이 어디서 바뀌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 그 관점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 관점이 어디서 바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바뀐 거예요.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경험하였느냐?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느냐? 이것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줬으면 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생명 연장이 15년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자기 어떻게 해요? 죽음의 시계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그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못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으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부활이야말로 이 사망 권세, 죽음을 완전히 정복한 것 아닙니까? 승리를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삶의 대전환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처럼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이후의 진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마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 이후의 진술이 뭐냐면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므로 그분이 존귀함을 받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살면 사역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나에게 좋은 것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 누구를 위해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들을 위한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참 사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25절 26절 더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을 확실히 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목표, 그가 살아가는 그 길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가 이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차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고백을 언제 한 거냐면 바로 윗절을 살펴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위협을 다 넘어서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는데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눌리는 일,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어떤 사명을 품고 있었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바울에게 염려가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이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쓰임받게 하신, 그리고 그가 성령과 함께 세웠던 그 교회에 대해 염려하는 일입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죽음이 어떤 것이기에, 여러분, 그의 삶의 고백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고백은 뭐였다고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어렵겠습니까?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어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어렵겠습니까?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어렵겠습니까? 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부활을 경험한 자라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보다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훨씬 더 쉬워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 앞에 내 삶의 전부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보다 쉬운 고백,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여러분 앞에 죽음이 닥쳤을 때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그렇게 사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바라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무서운 대상이라고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체념해 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아예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나은 대처가 뭐냐면 용기를 내서 죽음에 열심히 맞서보자,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이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참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다고요? 히스기야도 무너졌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관심은 뭐냐면 죽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그 상태와 상황이 어떠냐는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나. 원문을 살펴보면 훨씬 좋은 일이다 라고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최상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어법입니다. 뭐가 좋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훨씬 진짜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유익이다. 왜 그러냐?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왜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원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좋은가? 히브리서 13장 14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데 이후에 반드시 주어질 영원한 생명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영구한 것, 영원한 것, 지속적인 것, 영원 불변한 상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보다 훨씬 더 영원한 삶, 세상의 이거 일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곳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거처는 영원한 곳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터가 있는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짓는 장막이나 야영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향이라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자신이 죽어 육신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리스도께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열망하며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믿는 자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본향인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이고 그냥 체류자의 삶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영화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영화인데 여러분, 우리의 이 사망의 몸을 벗게 되고 욕심과 탐욕과 옛사람의 잔재를 벗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연약한 불완전한 모습이 다 사라지고 누구를 닮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책임과 죄의 권세뿐 아니라 그 오염에서도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궁극적으로 영광스럽게 해줄 것을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날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영화되는 그 날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온전이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옛날 때는 청동 거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희미하게 보지만 지금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처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계가 없는 궁극적으로 아는 그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고백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인간들은 세상이 해결하지 못한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거리껴하고 체념하고 용기를 내보지만 결국 그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죽음에 대한 이 성경의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승리, 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길,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길인지 몰라서 두려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내가 이미 그 처소를 준비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신학의 관점은 뭐냐면 그 죽음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길쌈교회 안에서 이 참된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쌈교회를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바울과 함께 그 믿음의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참된 승리를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